17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17장 1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와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아니한 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 전한 줄을 알고 거기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네, 첫 번째로 이 말씀 속에서 데살로니가 1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하고 10절에 보니까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들이 우리 사도들이 복음 전도적 말씀 선포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설교를 하였는데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복음 전도적인 말씀 선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연구할 수 있어요. 성경을 배울 수 있어요.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적인 말씀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씨를 뿌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뿌려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1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이렇게 나오죠. 여기 회당이 있으면,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각각에 흩어지면서 지역, 소위 말해서 조그만한 교회당, 회당을 지어서 그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과 소위 헬라인들, 이방인들 중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소수지만 들어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2절에 보니까 관례대로 새 안식일을 3번 거친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의 안식일을 맞이해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강론이라는 게 성경 말씀을 바르게 설교했다라는 게, 바르게 이해시키고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부분을 했겠습니까? 구약을 했겠죠. 구약을 가지고 말씀을 알도록 바르게 선포했는데, 그 가운데 3절에 보니까 뜻을 풀어서, 이 뜻을 풀어가지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그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했다라는 것은 말씀을 자세히 설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가져왔겠습니까? 구약에서 가져왔겠죠. 구약에서부터 이사야의 말씀, 시편의 말씀, 창세기의 말씀, 많은 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갈 수밖에 없고, 메시아는 그리스도가, 그리고 부활할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을 설명하고 강론하고 이제 바르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게 이제 메시아를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구약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실 것임을 증언했는데,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합니까?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음 전도자의 삶을 그가 살았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10절에도 보면.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죠.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5절에 보면 불량배가 나오고 소동이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 형제들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그 상황, 사회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핍박과 환난과 반대와 대적과 이런 영적인 싸움이 치열했던 곳에 복음 전도자의 그런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런 복음을 전파하는 것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삶에 관심이 다 있는 이런 세대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생각지도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죠, 여러분.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환난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너무 없는 편안한 생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는다라는 것들이 다 잊어버린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형제들, 이 바울과 이런 복음 전도자들은 끊임없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자, 10절에 보니까 밤에 형제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왜 밤에 보냈습니까? 핍박이 있으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자, 그곳에 가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 말씀을 여전히 선포합니다. 이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13절에 가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왔습니다. 베레아까지 찾아왔습니다. 그 무리를 움직여서 소동하게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나 또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말씀을 먹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적용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열정,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말씀, 구약의 말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의 말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말씀을 먹되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씨를 뿌려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첫 번째 적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데살로니가는 어디이며 여러분들의 베레아는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의 씨앗의 뿌림이 없으면 복음은 역동성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난주일도 이렇게 더운 그 날씨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뜨거운 햇볕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비타민C 나눠주면서 과자를 나눠주면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한마디라도 그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이 마음, 뜨거운 열정, 소망들이 있으니까 저희 교회에 한 명의 영혼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새신자들이 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이천에서 왔잖아요.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열정과 소망들이 우리들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씨앗이 쫙 뿌려졌어요. 복음이 뿌려졌을 때 갖게 되는 사람들의 마음의 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세요. 그 데살로니가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아니한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경건한 헬라인이라는 것은 무슨 누구냐면 이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아주 경건한 이방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많지는 않은데 근데 여기 보니까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 이 귀부인들은 쉽게 얘기하면 강남에 사는 귀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11절에 가보세요. 베레아에 가보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너그럽다라는 것은 아주 기품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품적으로 아주 기품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은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아주 경청하는 태도. 그러니까 이 경청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치는 그 말씀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가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고 연구하고 그 말씀에 진짜 예수님인가에 대해서 열심을 내어서 그렇게 연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12절에 보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렇게 나왔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씨앗을 뿌리지만 그 씨앗, 복음의 씨앗에는 아무리 죄가 끔찍해도, 아무리 죄가 어두워도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복음의 빛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헬라의 기부인들이나 많은 남자들, 이방인들 사람들이 함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노에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이 복음 안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씨앗을 뿌리면 우리의 어떤 그 수고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씨앗이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심어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정작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5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시기했고요. 그리고 13절에도 보니까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믿는 사람들이 헬라인들, 이방인들의 큰 무리와 부인과 남자들이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지 아니하고 그저 감정대로 시기가 났다는 것은 감정이 그들 가운데 작동했다는 것이죠. 그 마음에 감정이 사로잡혀서 때로는 완악함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지만 그러나 헬라인들 또 귀부인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 전혀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씀의 씨앗을 뿌렸는데 좋은 밭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연구해도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기도를 해도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고, 직장에서 일을 해도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음의 씨앗들을 많이 뿌리면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천국으로 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새교회, 우리 새교회가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집이 되어서 이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참 대하면서
이 말씀의 위대함들과 귀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성령님, 이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복음을 전할 때 귀부인들과 하나님 아버지 많은 헬라인들과 남자들과 여자들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핍박이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편하고 안일하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이때 우리가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